못했죠. 참 생각지도 못했던 일,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참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데 그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요 또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견뎌내야 합니다. 도중에 그만두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살과 8살짜리 두 아들을 가진 엄마가 있었어요. 문제는 두 아이들이 얼마나 개구쟁인지 얼마나 부적스러운지 도저히 그 엄마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하기로 소문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발 제 집에 오셔서 제 두 아들놈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사님이 8살짜리 동생을 방으로 따라 불러서 일부러 눈을 부릅뜨면서 큰 소리로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지? 8살짜리 아이가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이 멀뚱멀뚱 목사님만 쳐다보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약간 부화가 났어요. 그래서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이 동생이 이번에도 어깨 한번 으쓱거리더니 좌우로 이렇게 두들거리더니 또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는 이 녀석 기를 좀 죽여야겠다 싶어서 더 큰 소리로 반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말해봐. 대봐. 빨리 대봐. 그러자 동생이 그 목사님의 말을 듣자마자 방에서 뛰쳐나가더니 자기 형에게 가서 말했어요. 형,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야? 하나님이 없어졌는데 저 목사님이 우리 짓인지 알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07년 6월 25일에 그 캄보디아 PMT 항공사의 한 비행기가 추락했죠. 그 승객이 16명이었는데 13명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승객 6명이고 총 22명이 추락해서 다 죽고 말았는데 그 추락 원인이 뭐냐면은 이 조종사가 관제탑의 그 명령을 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제탑에서 고도가 너무 낮으니까 고도를 올려야 하는데 이 조종사가 내가 여기를 지금 얼마나 다니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고도를 올리지 않은 바람에 그만 나무하고 부딪혀서 그냥 추락하고 말아서 22명의 생명을 다 잃어버린 거죠. 한 사람이 듣지 않으면서 22명의 생명이 참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행복하고자 한다면,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의 충고를 들어야 되죠. 학생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신입사원은 포참사원의 경험담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성도는 목사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자주 말씀하셨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는 이런 외적인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가 같이 본 요한복음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시요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귀한 본문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를 쫓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보호를 받겠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보호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듣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듣는 자가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남자는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으로 흘러버리고 여자는 양쪽 귀로 듣고 모아서 입 밖으로 내놓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되 잘 들어야 돼요. 듣되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듣고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입니다. 옛날 중국에서 어떤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치게 해서 핑계거리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트집을 잡게 해서 한 사신을 보냈어요. 그 강한 나라의 사신이 약한 나라의 임금에게 3개의 금이 입힌 작은 인물 동상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 셋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어느 것인지 알아맞히십시오. 이 왕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았어요.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핑계거리를 담아서 지금 나라를 치기 위해서 가져온 건지 알면서도 너무나 똑같은 사이즈에 너무나 똑같은 모양이니까 도저히 구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나라에는 지혜로운 신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신하가 폐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그러고는 셋 중에서 하나를 가져오더니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물었어요. 왜 이것이 가치 있는 거냐? 내가 보기에는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은데 왜 그렇게 말했느냐? 했더니 지혜로운 신하가 폐하 잘 보십시오. 그리고는 가느다란 철사를 실 같은 철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동상에다가 그 실 같은 철사를 귀 한쪽 귀에 꽂으니까 그 철사가 다른 귀로 나왔어요. 두 번째 동상은 귀를 한쪽에 넣었더니 그것이 입으로 나왔어요. 세 번째 동상은 귀로 넣었더니 그것이 가슴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 번째 동상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강한 나라 사신에게 불러서 세 번째 동상이 가장 지혜로운 것, 가장 가치가 있다고 말했을 때에 그 신하가 이 나라에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그 왕에게 큰 절을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일화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을 듣고 마음에 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곧 성경이죠. 그래서 케일 거울의 신학자는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라고 말했어요. 에밀 브루너 신학자는 성경은 주님의 음성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연애 편지요, 주님의 음성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혜로운 길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지혜로운 길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지혜로운 길을 갖고자 한다면, 지혜로운 길을 가진 사람은 듣는 훈련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여러분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보다는 내가 말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들으라고 귀를 두 개 주시고 입을 하나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셨죠. 이사야서 42장 20절입니다. 네가 많은 것들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자, 마음이 교만한 자의 특성은 뭡니까?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악을 만들어내는 완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 그 교만한 자와 완악한 자의 특징은 말을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늘 말씀하셨죠. 아가 왕을 죽여라.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짐승들을 보니까 죽이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토실토실하고 너무나 좋은 짐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 살려두었어요. 아가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위대한 왕이야 자랑하고 싶어서 아가 왕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나중에 백성들 앞에서 죽여서 자기의 위엄을 떨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고집 피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귀신에게 점을 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종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 완악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길을 가진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때 내 생각보다 먼저 두는 훈련을 늘 쌓아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죠. 여러분, 고민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길을 가진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내 생각보다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돼요. 이상하게 우리 주위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법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하와에게 뱀이 왔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 보면은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한 자라. 쉽게 말하면 아주 영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혜의 성조로는 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뱀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뱀, 오늘 지금 오는 뱀은 저주를 받은 거고, 처음에 들짐승 중에 가장 영리한 짐승이 뱀이에요. 이게 마귀가 그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말한 거예요. 왜요? 멍청한 사람이 와서, 멍청한 애가 왔으면 하와가 말을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들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력하고 영리한 배를 통해서 마귀가 툭 던졌잖아요. 동네 중에 나무 먹지 말라 하더니 속인 거예요. 하와 거기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내 생각보다는 먼저 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뻥 내팽인 것처럼 말해주면은 이상하게 신앙인들이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그래도 내 속을 알아주는 사람은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저 말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는데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할 때 직접 하지 않아요. 꼭 사람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그 사람이 아예 어리석은 사람 같으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같으면 안 듣는데 내 편인 것처럼 평소에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마귀는 교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이단이 넘치고 신천지에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저건 보니까 굉장히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가짜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던지면 저기 가면 저 따라가면 정말로 말씀을 잘 쪼개는 말씀이 있는데 담임 목사 나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길을 가진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먼저 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둬야 되고 내게 들려오는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분별할 줄 아는 훈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길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훈련을 쌓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반응하는 훈련을 쌓아야 돼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신앙을 강요하냐고. 여러분, 신앙은 강요예요. 신앙은 서제스찬스, 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그랬지. 사랑하라 하셨지. 야, 사랑 좀 해봐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강요예요.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에게 다른 신을 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야, 안 도우면 어쩌겠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은 강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딱 세웠죠. 12지파를 나누어서 한쪽은 에발산에, 한쪽을 그리심산에 딱 두었어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딱 나눠서 여기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가 됐죠. 아멘 아멘 해라 그랬어요. 저주를 선포하면 여기서 그 말씀 듣고 아멘 아멘. 축복을 선포하면 여기서도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보여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시큰둥하게 듣고 있어봐요. 그럼 말하고 싶어요?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상대방이 듣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시큰둥하는데 말하는 사람은 바보죠.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저 사람 듣기 싫어하는구나. 입을 딱 다물게 되죠. 다물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진실로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분이 좋으시지. 우리가 그냥 그러나 말거나 아이고 그건 목사님께 해당되는 소리지. 너가 나한테 해당되는 소리겠어? 그럼 말씀을 거절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건 목사에게 해당된 말이다. 이건 장로에게 해당된 말이다. 이건 안수기사에게 해당된 말이다. 이건 평신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69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말씀은 누구든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훈련이 돼요. 싫은데 그래도 자꾸 아멘 해봐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다 보면은 그 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지혜로운 일을 갖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까? 내 양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은 그렇게 말해요. 내 양. 내 양. 내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영접하고 사는 성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양이에요. 그리고 내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길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의 특성은 여러 가지죠. 우리 성경에도 사랑은 오래 참으면 무례하지 아니며 많이 나오지만은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는 여러분 관심이죠.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무언가에 우리의 큰 관심이 부어집니다. 어느 두 사람이 뉴욕의 맨하튼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가만히 들어봐.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니? 그 친구가 에이 무슨 귀뚜라미야. 어디 이런데 귀뚜라미가 있다고. 맨하튼은 안 가보신 분 안 가보신 분 더 많을지 모르는데 맨하튼은요 정말 사람 많고 차도 많고 시끄러워요. 미국 여러 데서는 사람이 부딪히면 익스큐즈미 하죠. 맨해튼에서는 부딪혀도 익스큐즈미 안 해요. 미국 사람들. 그런 줄 알아요. 왜? 워낙 사람들 많고 길은 좁은데 사람들 많다 보니까 하네. 여자들이요 그 운동화 신고 다녀요. 힐을 들고. 천천히 타야 되니까 더 많이 걸어야 되니까 힐 신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간편한 운동화를 신고 힐은 들고 다녀요. 옆에다 공딱 가볍게 해서 들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힐 신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는 부딪혀도요 익스큐즈미 안 해요. 그냥 부딪혀도 그런 줄 알고 그냥 화도 안 내고 그런 줄 알고 그냥 다녀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른 친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친구가 가리키는 그 보도 블로기가 귀뚜라미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물었어요. 야, 너는 어떻게 이 귀뚜라미 소리 들었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씩 웃더니 자기 호주머니에서 동전 하나, 허를 하나 딱 꺼내서 바닥에 딱 던졌어요. 땡강 소리가 나니까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합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봐라. 동전이 떨어지니까 다 쳐다보지. 사람들의 관심이 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 엄마는 아이 울음 소리만 들어도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아직 말을 하지 못한 아이가 방음 같은 소리를 해도 엄마는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왜 그래요? 평소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걔가 어떤 제스처를 무엇을 원하는지 엄마는 알고, 어떻게 울면 무엇을 원하는지 엄마는 아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관심이 쏠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떠한지 성경은 증거를 주고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전문의 자식을 믿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느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통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입으로만 사랑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만큼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은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한 자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고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0대 초반에 어떤 미국 분하고 함께 운동하는데 그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손자를 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손자 많이 보더라고요. 하루는 어린 손자에게 자전거 타는 걸 가르치더니 이 녀석이 겁도 없이 빗달길을 타고 내려가는데 행여 손자가 넘어져서 다칠까 봐서 그 빗달길을 쫓아 내려가니라고 내가 혼이 났습니다. 젊은 사람도 아니고 60이 넘은 사람이 그 빗달길을 달려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 표정을 가만 보니까요 입이 여기에 걸쳐 있어요. 말은 힘들다 그러는데 얼굴은 시글시글 싱글거리고 웃고 있더라고요. 뭐예요? 손자가 사랑스러우니까 그까짓 거 문제가 아니야. 말은 하지만 힘이 들었다, 혼난다, 혼이 난다 하지만은 손자만 생각하면 입이 귀에 걸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온통 손자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관심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귀는 어디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길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께 대한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길을 갖고자 한다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대화가 끊어지는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신이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주된 원인은 불신이죠. 난 당신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지요. 그래서 인생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신뢰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생명을 구하는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속으로 그러죠. 니나 잘 믿어라. 빌리암 목사님이 초기 목회 시에 교회 목사를 어떤 마을에 어떤 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을 받아서 마을에 가는데 처음인지라 동네 길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 어떤 소녀에게 우체국이 어딨냐고 물었어요. 우체국 가면은, 미국은 우체국 가면 모든 걸 다 알려줍니다. 참 편지만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우체국 가면은 지도도 주고 우리가 필요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이 미국 우체국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소년에게 애야 동네 우체국이 어딨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어린 소년이
저기 이렇게 가면은 우체국이 있습니다고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말해 주었어요. 그 친절하게 말해주는 어린애가 기특해서 빌리그람 목사님 말했어요. 이번 주일에 어느 주일에 네가 교회 나오면은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너한테 가르쳐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빌리그람 목사님 말을 가만히 듣던 어린 소년이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면서 제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우체국 버려서 뭐 천국 가는 길을 저한테 가르치냐고 이것이죠. 이 신뢰죠. 신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마음의 길을 닫아버리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육신의 귀는 들리는데 마음의 귀가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도 마음의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신하는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믿어질 때에 그때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심령은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중국의 대학교 교수로 일부러 가셔서 많은 중국 대학생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그 어떤 박사님이 계세요. 평신도시인데 단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원동이 튼달들이 동이잖아요. 그 단이라는 분 해서 하신 분인데 화학공학 박사신데 일부러 참 하나님께 인성을 들고 싶어서 중국에 가서 교수하면서 이제 그 학생들을 복음을 전하는 분인데 그분도 처음에는 교회 다녔지만은 그냥 다닌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은 또 똑똑하니까 아이고 또 오늘 또 뭘 말씀하실까 나구나 그런 그냥 또 듣지도 않아버리고 그날도 목사님께서 창세기 12장 통해서 말씀 전하는데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잖아. 근데 아이고 뻔한 소리 또 다 아는 소리 하는구만 하고는 그냥 눈을 딱 감고 이제 귀는 듣지도 않고 이제 딴 데만 하는 거지. 딴 데만 참 법을 찾아야 되는데 뭘 해야 될 텐데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아니 그날은 성경이 이렇게 뻔한 말씀하면서도 성경이 가지더래요. 여러분 보면은 아브라함이 떠날 때 데라도 아버지 데라도 떠납니다. 같이 데라가 어디 죽어요? 하나님에서 죽었답니다. 데라가 죽었더라. 근데 여러분 참 웃긴 거예요. 데라가 죽었더라 나오는데 갑자기 데라가 죽었더라 합치니까 데라가 대졌더라 이렇게 돼요. 아 죽는구나 이거. 데라가 대졌더라. 죽는구나 이거. 근데 이거 정신 차리겠네. 그냥 무조건 아무거나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좋은 자리를 놔두고 일부러 중국에 가고 뭐 중국 교수직이 뻔한 거죠. 환경도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가서 많은 중국 젊은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참 귀한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믿어져야만이 들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요 아이고 또 소리 그 소리. 여러분이 강대상보다는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은혜를 주지. 너 같은 말씀 또 어떤 말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혀 그 말씀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 같은 신령은 예수님 말씀하셔서 길가까지 돼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요, 마귀가 제일 먼저 뺏어갑니다. 길가밭에 떨어진 씨가 새가 와서 집어먹은 것처럼 마귀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가져가더군요.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구원에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소리로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떨어지고 말았음을 성경은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장 33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평안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 그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길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습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을 볼 찬스가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의 별을 봐라 세울 수 있니?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네가 바닷가에 머리를 세울 수 있니?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성경에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겨졌더라.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잖아요. 에이, 호박이 씹히지 않으세요. 웃기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세요.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길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길을 가진 사람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합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그의 보호하신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와 복의 창고로 이르게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성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